안녕하세요. 정병식 교수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매체는 비교적 많습니다. 이것은 1979년에 나온 예수 영화인데요. 30년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지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히랍에 이은 로마의 통치로 짓눌린 땅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운이 움텄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고 율법의 행위 없이도 죄를 사하며 은총을 준다는 것이었죠.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여인에게 나게 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거죠. 이 젊은이는 예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3년이 다였고 공생애는 그렇게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었지요. 바로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공생애 동안 그를 따랐어요.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어부, 수공업자, 세리 등 변두리 인생들이었지요.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언약을 성취하기는커녕 파괴자로 보았지요. 지배자인 로마도 반체제 주범이라는 정치 논리로 그를 감시했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통치자 로마는 로마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지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여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무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다룬 다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 천년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가 처형되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날, 추종자들은 신비스런 성령 현상을 경험하였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훗날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경전에 설명돼 있다.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오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신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오순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동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을 뒤바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주 예수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주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몬 베드로의 이 연설은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 성경에 의하면 그날 단 하루에만도 3,000명의 개종자가 나왔다고 전한다. 그날 이후 예수 추종자들은 유대교의 주류를 벗어난 아류 집단이 아니라 지도자를 가진 조직체로 새로 태어났다. 예수는 이미 그들 중에 없지만 새로운 종교가 성립된 것이다. 예수의 복음에 귀한 새 개종자들은 열성적이고도 헌신적인 신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려 노력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니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이처럼 기독교도들은 시초부터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열심이었다. 기독교는 불과 3세기 만에 제국의 전역에 스며들었습니다. 4세기에는 제국의 국교로 우뚝 서게 되지요. 그리고 6세기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영토와 동일하게 됩니다. 같은 크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얻은 과정은 무척 달랐습니다. 로마는 칼과 무력을 사용했지만 기독교는 말씀과 사랑으로 이룩했지요. 로마와 기독교는 불과 3세기 만에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칼로 이룩한 로마 제국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역사 저편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사랑으로 이룩한 나라는 오늘날까지도 건재하며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기독교 승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에는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스교가 성행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이 존재했지요.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되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잡신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신이 많았던 거지요. 그에 비해 기독교는 4세기까지도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국교가 되어 로마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케니스 라토렛 박사는 박해받던 소수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경쟁하여 승리하고 로마 제국을 역장악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인들의 안정에 대한 열망입니다. 2세기 말년부터 지중해 주변은 변화의 바람이 극심했죠. 로마는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오랜 안정과 평화는 삶의 무질서와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다 주었어요. 반면 기독교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영혼의 안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던 것이죠. 둘째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형제와 단결심입니다. 250년간 지속된 박해로 기독교가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더 강하고 견고해졌어요. 피와 죽음의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형제와 일치된 마음은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대 철학이 지향했던 윤리와 도덕보다 더 큰 덕망이 기독교에 있었지요. 죽음도 강한 무력도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기독교에 있음을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의 영적인 힘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공생애는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라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죠. 그가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직접 보여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도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했어요. 사회적 냉대와 인간의 야만성 앞에서도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했죠. 예수의 가르침처럼 그들에게는 패배가 곧 성공이요 포기가 곧 기회였어요. 기독교 확장의 요인에는 외적인 요소보다 기독교 자체에 내포된 요소가 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은 후기 유대교와 비교할 때 매우 단순했지요. 모든 종교적 삶이 세계의 극,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중개를 담당하는 기관도 없고 속죄와 정결 행위도 없습니다. 율법적인 금지 사항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두는 그의 자녀이며 우리는 형제라는 한 가지 성격으로 제어되었어요. 이와 상반된 교회가 생긴 것은 6세기 말입니다. 590년 그레고리우스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제독교회는 초기 교회와는 다른 형태를 띠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적이었지만 6세기 말 교황 제도를 완성한 그레고리우스를 기점으로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규정을 공포했지요. 참회 제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고 사제 계급이 중간적 대행자가 되었어요. 복음은 도구마가 되어 인간의 삶을 조율했고 개개인을 보호하는 사설 경호자로 성인 숭배가 등장했지요. 신앙의 단순함은 복잡하게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짐에 따라서 본래적인 것이 가려졌어요. 신앙이 복잡해지자 교회도 더불어 복잡해졌습니다. 비본질이 본질로 비춰지고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을 대행하면서 교회의 비교회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최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천년이었지요.